제목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무튼 일꾼된 자로서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서 정말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총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4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바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곧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택하여서 주회를 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곧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준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3시에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곧 가장 먼저 축복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근데 하지만 이들은 가장 먼저 축복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였죠? 어제 4번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저께는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때, 11시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추수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일을 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로서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으로서 세움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때의 추수할 일꾼으로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노를 저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부름받은 추수한 일꾼으로서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마지막 때 부름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노를 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5번째 어떤 말씀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온 자들, 그들이 지금 집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았지만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리고 나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 먼저 온 자들이 지금 나아가서 지금 한마디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요, 바로 11시에 온 품꾼들이 아닌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제3시, 6시, 9시에 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품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 품삯을 이제 주인한테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지금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 왜 똑같이 주느냐, 품삯을 왜 똑같이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말에는요, 공평치 못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라고 지금 따지면서 원망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약 최고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사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최고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운 날씨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합니다. 정말 애써서 땀 흘리며 수고를 했어요. 수고했는데 보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처사입니다.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제의 초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제의 초점은 바로 원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 원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냐? 첫째는 내가 잘못을 알고 오해하는 가운데 나오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 뭐냐? 내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 어떤 원망이겠어요? 후자겠죠.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망해서는 안 돼. 그것도 어떤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법으로 써 있냐?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미완료 과거형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원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입에서 내뱉는 원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 생각이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 우리가 옳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건 맞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선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틀에, 우리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일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 시비를 걸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 많이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뭐 항상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감사보다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 많이 앞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처가 되면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자,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원망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는 우리는 원망할 수는 없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나에게 맞닥뜨린 이 상황도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일꾼으로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낮추시기 위한 방편으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나를 믿느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일꾼으로 일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만드셔요. 우리가 결국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틀에서 우리가 봐야지 단순히 이 먼저 온 자들처럼 자신의 앞에 이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만 하면서 보면은 결코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또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상식적이 벗어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잘 묵상하면서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그것을 꼭 인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에 대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로 맡겨진 주의 일들을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교회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